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서론에 잠깐 보죠. 우리 서론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반드시 심판이 있겠죠.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불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이 인간은 죄가 없었는데 어디서부터 죄가 왔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뱀한테 속아서 선악과 따먹게 되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데 따먹는 선악과도 뭐라고 되어 있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죄가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죄가 있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이 창세기 3장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이거를 뱀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유혹해서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는 사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신분 권세를 줘가지고 이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로 재창조하신 거죠. 그 언약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이미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어요. 몇 월 며칠 날 오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거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거를 대속하시겠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셨긴 하지만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주신 거죠. 또 이렇게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떠나느냐?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바로 이 사망, 심판하시고 죽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죽게 되죠. 죄가 있으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비밀을 다 합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원죄에서 빠져나오고 불순종하고 뱀이 속였던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이 희미하면 뱀이 주는 유혹하는 이 말을 거짓말인데 그게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들려요. 너무나 맞는 말을 하고 딱 뱀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합니까? 거기에 다 속게 되죠. 그래서 이 뱀이 하는 이 말에 그래서 이 우리 본론으로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미 무슨 문제가 와 있는 걸까요?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라. 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 그랬죠.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부자 된다고 해주잖아요. 부자 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고 맞는 말인데 사람 말 따라가면 어느 날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근데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이게 자꾸만 더 땡겨. 이게 더 마음에 와닿고 이걸 따라가고 싶어. 이게 진짜 같아. 그래서 진짜 같은 거짓말이 있어. 사단이 주는 말. 그래서 이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창세기 6장 4절부터 또 5절까지 네피림 시대를 이어지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맞는 말을 하죠. 왜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고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두렵겠죠. 언제 하나님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물로 다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사단의 또 언약이 희미해질수록 자꾸 속여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언약이 안 되면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넘치는 것처럼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바벨탑을 싸서 하늘 꼭대기 싸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싸면은 홍수가 나도 괜찮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대책을 세운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준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줬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지는 물로 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 붙잡으면 되는데 영적인 사실이 희미해지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속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들면서 사람들은 어떤 체질이 됐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신부터 실패하게 되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 사람, 친구나 그 사람의 자신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다? 실패다. 왜 실패일까요? 거짓말 속에는 사람을 속이는 능력은 있는데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거품은 있는데 거품 빠지면 무너지듯이 생명이 아닌 거는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고 생명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신이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주위의 환경도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이 환경이 어느 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배후에는 사탄의 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힐 줄 몰라. 거짓말해가지고. 근데 자꾸 하면은 늑대가 나타났다. 한 번은 속는데 그 다음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몇 번은 속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안 속는 것처럼 이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감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면 이 환경에 저주 재앙이 임하는데 물르면서 사람들이 안 도와줘. 누구도 안 도와주죠. 처음에는 막 어렵고 그렇게 막 도와주다가 나중에 계속 체질돼 버리면 누구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사회 문제와도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사회 문제까지 연결되겠죠. 결국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누구까지 속이느냐? 하나님까지 속이게 되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에게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같은 날 죽게 됩니다. 쌍류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라도 발라야 돼.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리스도 붙잡아서 나를 속이는 흑암 권세가 악한 영이 떠나가야지 그걸 안 붙잡고 자꾸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예배 놓쳐버리고 말씀 놓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하는 민족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어요. 후진국가 갈수록 캐리어 안에다가 절대 지갑을 넣으면 안 된다. 우리 보통 이 공항에다 비행기에다 짐을 실으면 나중에 또 도로 찾을 때 누구도 안 열어보는데 후진국가는 열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태국 가고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가고 네팔을 갔는데 네팔 갔을 때 처음 충격이 그거였어요.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갑에 갖고 가방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찾아서 호텔 가보니까 없는 이 사람들이요. 엑스레이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일일이 다 열어가지고 주식품 있으면 다 가져가. 그래서 이 가방에다 그때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가방에든지 돈을 놓으면 안 된다. 직접 몸에다 갖고 다녀야 되니. 근데 필리핀 갔더니 몸수색해갖고 지갑에 돈 있는데 자기한테 또 막, 5,000페소, 500페소 달라 그러고 막 공무원이 그러는. 내가 다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 그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인데도 공항 공무원이 얼마나 이렇게 나라의 위상을 세워야 됩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나라가 있어. 수진국가 이런 나라는 우리가 보통 수진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팔 갔을 때 놀랬던 게 뭐냐면 비행기 시간이 돼가지고 공항에 갔어요. 근데 출발해야 되는 비행기가 없어. 그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왜 비행기가 없냐 그랬더니 방글라데시에서 비행기가 와야 되는데 손님이 다 안 탔다고 출발을 안 했대. 그래서 무슨 뭐 시골 완행버스 같은 느낌이에요. 시골 완행버스 뭐죠? 사람이 타야지 출발해. 시간 상관없어. 사람이 안 타면 적자가 나. 그러니까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손님이 없으면 비행기가 캔슬된대. 비행기가 아예 안 뜬다는 거예요. 그 출발하는 시간에 갔는데 출발하는 시간에 방글라데시에서 비행기가 이제 출발한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래. 비행기가 오는 것만 해도 나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라는 거죠. 이 후진 국가는 시간도 안 지키고 그 공항에 내려서 공항에 내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가방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1달러 주면 다 심부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따라다니면서 1달러, 1달러 이거 자기가 가방 들어주겠다. 절대 주지 말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달러 주고 가방 맡기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대. 어서 가서 그 사람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맡기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후진 국가일수록 그래서 보니까 막 시골 버스 터미널 같은 느낌이에요. 공항인데 사람들이 빠글빠글해 앞에 손님이 아니라 가방 들어주고 1달러 벌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알았어요. 그 국가가 자기네 나라 사람 수보다 우상이 더 많아. 우상 숫자가 더 많아. 얼마큼 많으냐? 우상 숫자가 3억 3천이에요. 제가 갔을 때 1996년도에 네팔을 갔는데 3억 3천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짓말한 나라일수록 범죄가 많은 나라일수록 범죄가 많다라는 거는 뭐가 많다는 걸까요? 여기는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어,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당했던 일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LA 공항에 있을 때 우리 분이 팀사 훈련 가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007 가방이 있었어요. 그 오세창 목사님이 선물해서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비싼 가방이었어요. 007 가방 하나 보통 한 7, 80만 원 가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도 한 3, 40만 원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이게 그냥 까만 가방이 아니에요. 가죽으로 돼가지고 또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그 가방에 호텔에서 나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환경책하고 노트하고 딱 집어넣고 모든 지갑을 다 빼고 싶더라. 그래서 선글라스하고 성경책하고 그리고 메시지 적었던 노트 딱 그 세 개만 그 가방 안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갔어. 우리 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발 앞에다가 가방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딱 쳐다봤더니 가방이 없어졌어. 그 사이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사람 잡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가방이냐, 얼마짜리냐, 뭐 찾으면 어디로 보내냐, 그거만 정리하는데 30분 걸리더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잊어버렸는데 CCTV 확인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 LA 경찰도 엄청 느려. 한국 경찰 같으면 센스 있게 지금 CCTV 딱 동선 파악해갖고 잡을 텐데, 그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흑암이 덮친 데구나. 그런 센스가 없다는 건 뭐죠?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경찰이 취재하는 거 다 들으면서 가방 찾긴 틀렸겠다.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이거 서류 조사하는데 30분씩 걸려가지고 그걸 언제 찾겠냐. 근데 거기는 뭐 돈이 없어. 아까운 건 아닌데 가방이 아까운 거예요. 케이스가 더 비싸서. 하나님 호텔에서 나올 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 그 비행기 탈 때는 아무것도 없이 탔어요. 짐 붙였죠. 가방 없죠. 예. 근데 또 이제 파리에 갔을 때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고 우리 또 이렇게 이 파리에서 유목사님 집회할 때 그 집회에 캠프하면서 참석하게 됐는데 거긴 대낮에도 도둑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집회 장소까지, 숙소에서 집회 장소까지, 집회 장소도 호텔이고 숙소도 호텔이 걸어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대낮이니까 걸어가자. 걸어가는데 여자분들 막 날치기 해갖고 막 핸드폰 뺏어갖고 막 대낮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호텔에서 우리 메시지 끝날 때 광고가 있어. 다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줄 서서 집단적으로 호텔까지 같이 온 적이 있어.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 안에, 길 가운데, 남자분들이 길 밖에 다 보호해가지고 그래서 단체로 이동한 적이 있어. 아, 그게 선진국가예요, 선진국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밤에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낮에 돌아다녀도 가방이 털려. 날치기 범에 의해서 가방 딱 낚아채 갖고 담터 넘어가면 끝이래. 찾을 수가 없대.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광고를 하더라고. 이번에도 날치기 누가 당했는데 여러분 갈 때 제발 같이 기다렸다가 단체로 가달라고. 네. 그래서 뭐 10명씩, 20명씩 이렇게 갖고 모아가지고 또 나중에는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거기 스태프들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된대. 기다려갖고 같이 가달라고 호텔에서 나갈 때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올 때도 단체로 오고 끝나고 갈 때도 단체로 가. 선진국가에서 참 이상한 일까지 그렇게 경험하면서 아 이게 지금 그게 왜 그러느냐. 유럽 국가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후진 국가라든지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밝히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데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는 한마디로 흑암이라 그러는 거죠. 이 흑암이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만민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커피숍에서 뭐 이렇게 노트북 두고 또 스마트폰 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는데 외국 가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순식간에 가져가 버리고 끝이라는.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 절대 내 몸에 항상 갖고 다녀요. 내가 들고 다니지 않으면 다 남에게 돼버려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A에서 가방 잊어버리면서 아, 이 선진국가도 치안이 이렇게 허술하구나. 그거 보게 되고 후진국가에 가서 아, 이 후진국가가 정말 훔쳐가는 데는 아주 뭐 조금 낸다 그러면 훔쳐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필리핀 이제 지금은 또 이제 1월 달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조금 많이 좀 선진국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예, 그전에는 다 검색해갖고 뭐 지갑 다 열어보고 막 돈 달라 그러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이 후진국가의 티가 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 거짓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거짓말하게 하는 통로가 있어. 거짓말하는 것도 뭐가 있다? 통로가 있다. 예, 그런데 이 통로의 주범이 누구냐?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거짓말을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에 또 속느냐?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면 환경에 속아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니까 거기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너무나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모여 살던 동네가 안악산지예요. 안악자손이 거인들이 사는 동네라 그러는데 거기를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뭐같이 봤을 거다? 메뚜기 같이 봤을 거다. 이거는요, 언약이 없으면 스스로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보이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언약을 놓쳐버리면 뭘로 보인다?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보면 특별히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고 속이지 말라. 여기 이제 속이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갖다 심어 넣어주면 우리가 스스로 속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생각나는 거에 자기가 속아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마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뭘까요? 술 생각. 그러면 술 생각 24 되면 뭐에 중독될까요? 술 중독이 되죠. 그 다음에 게임, 도박, 마약, 이 생각이 계속 24 동안 생각에서 안 떠난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잡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귀란이 랩런트, 가은이 랩런트 있는데 이 랩런트가 계속 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안 떠난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늘 쳐다보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폰 쳐다봐야 돼. 예배 시간에도 봐야 돼. 집에 가도 봐야 돼. 잘 때도 봐야 돼. 그러다 보면 일어날 때 일어나질까요? 안 일어나질까요? 몸이 천근만분 되겠죠. 그죠? 그게 24 된 거예요. 그게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랩런트 때 이게 시간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뭐가 될까요? 휴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가도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청년들이 정상보다 비정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우리는 정신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다섯 번째로는 이거 치유되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24 하면 떠나가죠. 마귀가 결박되어 버리면 이 중독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술이 맛이 끊어지고 게임이 별로 재미없어지고 도박도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었나? 마약? 왜 내가 그런 거 했었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온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막 집착하거나 이게 없어져요. 근데 누군가가 율법으로 하지 마! 그러면 더 하고 싶어.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란이한테 너 지금부터 너 폰 들여다보면 죽는다 이러면요. 그 사람 없는 데서는 더 보고 싶어지. 우리 막내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게임의 지존이라고 연락이 와요. 집에서 안 하는데 어디 가서 할까요? 친구 집 가서 해. 집에 오면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보는 데는 막 착한 아이야. 그런데
친구 집 가서 하겠지. 안 보는 데서 해.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지 시간 다 짜가지고 그래 엄마 들어오기 전까지 열심히 하다가 들어오면 공부하는 척 해야지 벌써 이런 스케줄도 다 짜갖고 해. 근데 그것도 다 누가 주는 걸까? 얘가 주는. 얼마나 이 거짓말이 이게 얘도 지혜가 있는지 마귀도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어리석긴 하지만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을 다 짜갖고 하는데 속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웃을 해하려고 더 악한 거짓말은 뭐냐면 이웃을 해하려고. 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 유익을 위해서 할까요?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채우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요. 나의 유익은 다른 사람보다 타인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 증인으로 서가지고 그런 일 없는데도 자기가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틀린 증언하는 사람이죠. 이게 틀린 증언인데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는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해하라고 거짓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들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실패의 삶을 살게 되고 거짓 세상을 살게 돼요.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되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훈련이 새벽 기도하면서 마음에 한 단어라도 부딪힌 거 있으면 계속 집중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지, 내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구절에도 괜찮아요. 한 단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걸 내 말하고도 얘기하는데 메시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요? 지키겠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싸움이냐면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인데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배후에는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욕심, 사탄이 주는 어, 이런 술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렇게 틀린 생각들 자꾸 주는데 이런 걸 붙잡고 있으면 이걸 붙잡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한다? 그거는 속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된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그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는 전부 다 뭘로 바꿔라? 모든 염려와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바뀌는 그게 영적 싸움,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 뭐가 하고 싶어요? 뭘 먹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누굴 만나고 싶어요? 뭐를 보고 싶어요? 전부 다 뭘로 하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게임하고 싶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게임하고 싶어요. 근데 나 1시간만 할 수 있다. 더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1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 내가 이렇게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는 것도 기도하고 절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시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신과의 싸움이 안 되면 생각에서 또 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러 왔다가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술, 뭐 마약, 도박 이게 막 재밌고 막 흥분되고 막 거기 빠지고 싶고 그런 욕심을 주는 악한 영이 어떻게 된다? 나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음부의 영들이 음부의 권세가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집착돼 갖고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속게 돼. 공부해야 되는데 막 안 돼. 자꾸 다른 걸 해. 우리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하면 시간을 허비된다? 그거는 이 고백이 안 될 때 그래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오늘도 하루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려. 뭐 했는지도 몰라. 근데 뭐 했는지도 모르게 준비 없이 그냥 그것이 1년, 10년, 20년, 3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잠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국 뉴욕에 노숙자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6만 몇 명이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4만 몇 명이었는데. 뉴욕 시장이 이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집을 이게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막 그 시장 정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선진 국가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복음 놓쳐버리면 무너지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랩노트 때 준비 못하고 계속 폰에 빠지고 이런 거에 빠지다 보면 어느 날 노숙자가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노숙자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세금을 감당할 없어. 왜? 전문성이 없으니까 어디에서도 그 사람을 안 써. 그럼 세금 못 내면 집 경매 나가고 뭐 팔리고 이래면은 길거리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선진국가인데도 복음이 없으니까 삶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거, 직접 봤던 거는 하와이에 캠프 갔을 때, 와이키키 해변 알죠? 그렇게 유명한 해수욕장, 파도 타기로 유명한 해수욕장. 낮에는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좀 금빛 이 모래밭에 탁 누워서 썬텐도 즐기고, 그 다음에 파도 타기도 하고, 거기서 그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그 바다가 얼마큼 좋으냐? 한참을 걸어가도 여기밖에 안 와. 우리나라, 제가 남해안 우리 부산에 해운대도 가보고 동해안 경포대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근데 조금만 걸어가면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 해변은 아무리 걸어가도 여기밖에 안 와. 근데 파도를 얼마나 또 높게 있는지 파도 탈 수가 있어. 빌려주가. 근데 밤이 되니까 그 좋은 바닷가에 누가 꽉 찼을까요? 노숙자들. 노숙자 천국이 돼버립니다. 낮과 밤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 본토에서 겨울만 되면 얼어 죽으니까 노숙자들한테 편도 비행권을 준대요. 하와이로 가면. 왕복이 아니고 편도. 왜요? 거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따뜻한 나라 가면, 따뜻한 동네를 가면 겨울에도 얼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하와이로 보내가지고 하와이에 노숙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배종도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현장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스타벅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갔거든.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빵 하나 먹고 그러는데 노숙자들이 들어왔고, 근데 거기는 뭐냐면 이렇게 뭐 콜라 이렇게 뭐 시키는 컵이 있잖아요. 하나 시키면 계속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우리 나오잖아요. 노숙자들이 그 컵을 찾아갖고 무한 리필로 받아 먹어. 그 컵은 무한 리필 컵이니까. 그막 뒤져갖고 컵 하나 찾더니 가서 이렇게 또 뽑아먹고. 아무 말도 안 해, 거기는. 컵에 대해 그 가치가 다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아, 노숙자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다 터득했구나라는 거지. 제가 알았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언약 놓쳐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성경에 답을 다 줬는데 사람들이 답을 안 붙잡아. 답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증거 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 시아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게 거짓말의 틀, 시작도 이 뱀, 사단을 통해서 해갖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가 진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이름.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고 절대 언약이에요. 이거 놓쳐갖고 나중에 노숙자 되지 말고 붙잡고 노숙자까지 치유하고 살리고 답을 주고 세계복음하는 그런 멋있는 랩런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정말 사단이 주는 이런 거짓말과 또 거짓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언약 놓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무너진 사람 또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영적 의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도 기도할 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빛이 비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